방금 전에 기도했듯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와중에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깨닫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순복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서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핵심 가치로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려져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역사가 순복의 믿음의 역사가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세상에 의사한테 가더라도 낫지 않는 그 병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면 완전히 치유받는다네. 놀라운 역사가 있다네.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세상에 귀신들이 내쫓김을 당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예수님한테 있다네 하면서 이 소문이 그냥 쫙 널리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겁니다. 이른 새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에 찾아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으니 마을로 가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나온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장 3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을 뿌리치시고 일찍 그 마을을 떠나셨지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마을을 떠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과 가치는 무엇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인기에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영혼을 살리는 데 있었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돈 많이 버는 것? 아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더욱 아니요. 자기가 사는 평수를 늘리는 것? 더더욱 아니요. 나중에 미래를 편하게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것? 더 아니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인기나 칭찬에 관심이 없었어요. 인정받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언제나 영혼 구원. 영혼을 살리는 데 최고의 관심을 가지셨고 언제나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에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지를 아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 죽어가는 고통을 다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를 육신적으로는 원하시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피할 수 있으면 하나님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죽을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아니 죽을지라도 주님, 이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까지 또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한테 정말 수혜당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는 급상승했지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전혀 180도 다른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예고는 누가복음 9장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9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도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9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누가복음 9장에서는 9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에서는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시고도 죽음을 말씀하셨음을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야말로 자신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아셨고 그것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셨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셨음을 9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 가고 계셨고 늘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늘 이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인데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먹고 자고 의식주를 다 같이 하면서 지냈는데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의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많은 이적들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은 더욱이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핵심 가치를 헷갈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혼동되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다 나름대로 삶의 환경이 다르죠. 태어난 부모도 다 다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 관심이 다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셨듯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따를 때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찾아서 같이 봉독합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25절까지 말씀을 24절,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르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따랐어요. 법원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제자들,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전치 못했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했던 이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다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이 있었겠죠. 인생에서 중요한,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을 것이고, 명예가 중요한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따랐을 것이고, 권세가 제일 중요한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그 권세를,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권세가 있지 않을까 라고 따랐을 것이고, 기타 등등 삶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도 그렇고 또 서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의 인기가 날마다 늘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제자들의 본색이 드러났던 것이죠. 어떤 본색입니까? 세베대의 어머니조차도 자기 아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자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들 예수님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청하시는 그 요청 소리를 듣고 많은 그 나머지 제자들은 엄청나게 그 세베대 어머니, 세베대의 그 자녀들을 향해서 또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엄청나게 컴플레인합니다. 밖까지 역정을 냅니다. 너네들만 살 거냐? 너네들만 한 자리 차지할 거냐? 라고 말이지.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려면, 으뜸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될지어다. 영혼을 섬겨야 되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할지 모르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자가 가장 하늘나라에서 큰 자이며 내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부러워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고 그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기 위해 주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문제 많고 시험 가운데 있고 연약하며 매일 중심이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하물며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만나기 전까지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최고이냐, 세상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도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인정받으며 세상 것 편하게 살기 위해서 누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20평이었지만 오늘 30평, 내일은 40평, 50평, 60평, 70평 되는 아파트에서, 아니 복층 아파트에서 살고 싶습니다. 동네도 좋은 동네로 이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냐? 너 그럼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축복받게 되면 어떡할래?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전에 한강의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 한민족들이, 남한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금식하고 생명을 내걸고 얼마나 기도했나요? 그러나 그 먹고 살만해지니까 지금의 현실의 상황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셨듯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선하신 그 뜻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삶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이 세상의 삶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실천하고 순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였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26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려고 정말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재투자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리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손에 들게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말입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자기 자신의 건강을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그냥 뭐 별의별 거 다 먹고 모든 거를 투자하지.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건강해도 100살 넘어가는 사람, 100살의 시대, 하지만 넘어간 사람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건강의 근원 되시고 모든 부유의 근본 되시며 우리의 죽음까지도,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의 근원 되신 이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믿음, 이 창세기의 창조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의 믿음이 바로 반드시 되지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상 살아갈 때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진정한 목숨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결국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러한 성인들도 다 욕심부리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기쁨의 죽음인지를 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지금 현실, 내가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거, 조금이라도 잘 누리는 거, 남들한테 잘 산다고 인정받는 거, 잘한다고 인정받는 거.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되게 두려웠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이지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를 얻는데, 왕까지 하실 수 있을 인기가 치솟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왕이나 한 다음에 우리 한 자리 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시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 제자들이 두려웠던 거죠. 아니, 내가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큰 사람인가에 있었던 것이죠. 누가 더 많이 누리는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자신의 모든 배경도 다 내려놓고 집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평생 동안 먹고 누리고 했던 그 직업도 버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제자들이었겠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어디에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는지 예수님의 핵심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뭘 차지해 보려고 더 그냥 다퉜던 거죠. 그 부모들마저, 그 어머니들마저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핵심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의 핵심 가치, 복음의 핵심 가치를 진정으로 모른다면 우리의 헌신이 이 제자들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빈 공간에 이 교만이라는 마귀 사단이 찾아오고 욕심이라는 것들이 막 붙어서 같이 따라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뻤던 우리의 그 은혜의 삶이 180도 다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 괴로운 삶이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보다 더욱더 몇 배로 수십 배 더 갈등과 근심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심과 교만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사망의 자리에 들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에덴 동산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헤집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귀사단들은 아주 교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면 좋은데 말씀을 싹싹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전하신 뜻에 어긋나도록, 그래서 요즘 이단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사이비가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더하시사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높아졌던 부분들, 또 높아지진 않았지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스물스물 들어왔던 우리들의 마음 중심과 생각들, 이 교만들이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연약함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다시금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굳게 작정하셨어요. 더 높은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자 작정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눈앞에는 제자들의 차디찬 배신과 버림, 그리고 무리들의 조롱과 욕설, 군병들의 채찍과 가시며 일관,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것, 잔인한 채찍질과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십자가의 고난 등이 그려졌을 겁니다. 다 예수님께서 아셨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6개월 후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영혼들을 살리는 구속의 은총이 있는 십자가였기에,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짊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즐거움을 보시고 그 십자가에 짊어지는 인간적인 어려움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셨지요. 9장 52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자 성격이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불이 내려와 이들을 죽게 해버리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이와 같이 제자들은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안타깝게 꾸짖으셨던 겁니다. 왜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핵심 가치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복음 전도라는 예수님의 가치가 없었던 것이지요. 복음 전도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 다시 한번 마가복음 오늘 말씀 1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가까운 마을로 가시기 전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기적과 신의 역사들과 놀라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놀래킬 수 있는 역사들을 베푸셨겠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계속 뿌리 내리고 사셨으면 좋겠구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왜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요? 정말로? 왜 다른 곳으로 가신냐?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핵심 가치 그대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영혼 구원에 있으셨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하고 길 잃어버린 양.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집 나간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특별히 2024년 10월 13일 10월 중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처럼 우리가 바로 길 잃어버린 양이었으며 잃어버린 동전으로 갈급해했던 그 잃어버린 자였고
집 나간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던 안타까운 영혼들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탕자였고 길 잃어버린 양이었으며 잃어버린 동전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던 우리가 물과 표를 다 물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탕자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진 것처럼 정말 이 구원의 감격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감격으로 예전에 주님 만나서 기뻐하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하여 영광 올렸던 귀한 삶을 회복하여 은혜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평강의 은혜가 이 시간 진정한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00여 년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당시,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거룩함, 바리새인들의 거룩함은 어떠한 거룩함이었을까요?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바리새인들아라고 말씀하시며 외형적인 거룩함이 아니었을까요? 그 외형적인 거룩함을 지적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시며 오늘도 내일도 순간마다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을 만나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함이 아니었을까요? 진정한 지도자는 죄인들을 만나서 직접 영향을 주는 자인인 줄로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만 거룩하오니. 그래서 교회만 오면 거룩한 사람들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거룩한지 서로 싸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거룩함이 정말 주님의 거룩함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일까요?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구원의 통로로, 주님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생명 다한 사람으로 은혜 받았던 그 은혜로 다시금 그 죄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랑이고 거룩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 전도에 우리의 가장 인생의 핵심 가치를 둬야 될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복음 전도를 위한,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다시 한번